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할렐루야, 강경 식구들도 할렐루야, 전민, 대사, 보경 식구들 전부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도 다 귀함이 있고 그 안에 또 감추어진 가치가 있는데 돌도 진짜 그 다양하더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돌도 있지만 어떤 건 아주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돌이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진돗개 안수 집사님이 돌을 아마 제일 좋은 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돌 박물관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 수석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의미를 그 돌에 자연적으로 다 그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나무도 나름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몇십억 하는 아주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도 그래요. 난도 그냥 보면 난 같은데 그것도 뭐 촉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게 있다고 그러고요. 보석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사람은 돈으로 계산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시작. 그 인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의 가치가 나오네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시작. 그러니까 이 천하를 다 줘도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의 생명이 항상 그렇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아주 가치 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만. 아까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아까 그 말씀도 맞고 지금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 맞아.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구할 수 없어요.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무언가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 같아요? 안개 같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걸 선택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당시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상이 있으니 그게 뭐냐? 말세 사상입니다. 말세 사상. 그 말세 사상을 우리에게 가장 잘 심어주고 제일 먼저 심어준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시대 사람들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그 영향을 제자들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받았어. 그래서 지금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세요. 만물에 뭐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모르죠. 언제 오실지. 하여튼 금방 오실 것 같기는 한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건 누구도 확실하고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셔서 길은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건 길어봐야 70년, 80년, 100년이면 다 가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 가서 만나는 주님은 신경을 안 쓰고 꼭 오시는 주님만 신경을 써. 뭔 말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안 오셔도 금방 어떻게 하면 만날 텐데, 가면 만날 텐데,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님 오실 거요, 말세요 이렇게 오실 거요. 그래. 그 왜 가서 만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오실 거라는 생각만 할까? 내가 알아낸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안 죽을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아이고 인간은 금방 죽어. 그러면 주님 금방 돼.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말세요. 주님 오신대야. 자꾸 오는 주님만 생각해. 왜냐? 자기가 갈라고를 안 해요. 가려고를 않는다는 말은 뭐를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요. 죽으려고 그래. 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시는 주님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만날 주님 신경 써라. 시작.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언제가 말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은 아무리 주님의 재림을 오래 기다려도 70년, 80년, 90년 기다리면 가서 만나니까.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 우리가 뭔 실수를?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아.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아이고 그렇게 갈 거라면 몰라고 그렇게 살았대야. 그럼 많잖아. 아이고 그렇게 갈 거라면 몰라고 그렇게 살았대야. 한번 해봐봐. 시작. 먹을 것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지난주에도 신방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어떤 분이요, 저 세종시에 사는데요, 무지하게 부자래. 몇백억 부자래야. 땅이 막 올라가지고 막 몇백억 부자래야. 그런데도 절대 돈 쓰지 말라고 그 말만 하고 산다네. 근데 그분이 젊으면 또 이해하겠어요. 나이도 이제 다 잘 만큼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언젠가는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 그러면 네 쌓아놓은 재물이 그 몇백억이 네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삶의 주변에 많은데, 그게 남이면 또 모르는데 우리일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한번 이렇게 교차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시는 주님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만날 주님 신경 쓰자. 시작.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말은 시대적 말세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 네 개인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라. 시대적 말세만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라. 인간은 종말이 길지 않다니까. 인생의 종말이 길지 않아. 70년, 80년. 그냥 평균 칠게요. 우리나라 76세입니다. 76세 평균 수명이 82세. 아까는 남자, 이번은 여자. 자, 첫째,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살자는 겁니다.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허둥대지도 말아라.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너무 허둥대지도 말아라.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이 있고 저 불법에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세가 가까웠으니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직장 생활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의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같이 밭에 있습니다. 같이 밭에 있다가 같이 구원받거나 같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밭에 같이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밭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게 아니요. 그 밭은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그게 어디요? 직장이야. 직장에 출근했다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출근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출근 안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나는 이 얘기만 하면 막 진짜 안타까운 게, 내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그 부인이 좋은 직장 다녔었어요.
주님 재림하는데 폭 빠져가지고 한 번은 막 심각하게 그래. 심각하게. 이거 장 목사님 왜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내가 있죠. 자네 눈동자를 보니까 틀렸네 벌써. 가지고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사나 지금 참 걱정돼.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연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나는 연기할 줄 미리 알았다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지,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잘못되어지고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어제도 황금알 녹화를 하는데 목사는 나 하나고 무속에 관계된 분은 5분인가 6분인가 앉아있더라고. 쫙 주변에.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가 어제도 벌어진 거예요. 뭐 귀신이 어떻고 뭐 도정 비결이 어떻고 뭐 귀신이 복을 주고 네, 그렇죠. 귀신은 이 세상에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좋은 귀신이 있으면 머리가 왜 쓰겄어? 죽어서 귀신 되지 말고 그냥 하늘 날아가세요. 생각을 해봐. 귀신이 먹을 것 달라고 오면 내가 먹을 것 주는 귀신이 나보다 못한 거지 나보다 낫은 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먹을 걸 주면 그놈이 난 거요? 내가 난 거요? 아니, 그거 얻어먹을 게 없어서 얻어먹으러 오는 게 나한테 뭘 복을 주어. 그거 있으면 지가 갔지.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된다 이거요. 그래서 자기들 말로 그렇게 하잖아. 시집 가면 시집 귀신 되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요. 그 어떤 분은 왜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없다고 제사도 안 지내. 왜 제사를 안 지내? 하늘나라가 계셔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일 먹는 분을 수돗물 먹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당기면 되겠냐 그 말이요. 이런. 내가 하는 행동이 무언 줄도 모르고 이래.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귀신 없고요. 죽어서 귀신 되지 말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요. 또 묻더라고. 아니, 그러면 조상님한테 자르는데 복을 줘야지 왜 병을 주고 화를 주냐고. 그러니까 또 알기는 알아. 내가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거기 있는 또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귀신이 잘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것이랴. 알기는 알아. 그래요. 귀신이 쓰다듬으면 그것이 병이요. 하나님이 쓰다듬으면 그것이 치료고. 좀 똑바로 알아봐. 하나님이 쓰다듬고 가면은 치료고, 귀신이 쓰다듬고 가면 그것이 질병이다. 이런 좀. 그래서 다 끝나고 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돼? 63살이래. 안 늦었다고. 학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심예신학대학을 들어가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예약된 분이 지금 한 분 있어. 스님도 한 분 지금 내년에 입학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 분도 지금 내년에 입학한다고. 근데 정확하게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늦었다고 생각했나 봐. 평생을 집안에 4대인가 5대인가 무당이래요. 집안이.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이제 현직 무속인이 있어. 현직 무속이 바로 내 옆에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묻더라고. 지금 우리한테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러고 있어. 하던 일 그냥 하십시오. 이따가 주님 오셔도 설거지는 해놓고 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 이런 동요가 왔었어요. 그때도 주님 오신다고. 아이고, 내가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다. 내가 이거 장가 갈 때가 아니다. 내가 그런 동요를 나도 받았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요. 40몇 년 전에 나도 그런 유혹을 받았다니.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우리 하영이랑 우리 민재랑 내가 어떻게 볼 뻔했어. 그거 아이고 참.
하여튼 주님 오후에 오셔도 빨리 결혼식을 해봐. 그래서 내오가니 뽀뽀라도 한 번 더 하고 가. 여러분 교회를 바로 누군가 아주 옳은 말이에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리라.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무의가 오실 날 가까운데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고 뭐 직장 생활할 때가 아니고 그냥 이단이요. 그거 지나고 보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은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깨어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볼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등만 있으면 미련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요, 등과 기름이 있으면 슬기로운 자,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직 구원은 성령으로 기름으로 불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기름 등불 예비한 사람은 학교 가다가도 구원받는 것이고, 밭에 가다가도 구원받는 것이고, 직장 출근하다가도 구원받는 것이지, 그거 그만두고 막 오직 계림만 하고 벌써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걸 못 깨달아?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꼭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9시 다락방 기도에 안 나올 리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서 기도하거라 하고 생명파를 틀림없이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거라. 사람들이 자꾸만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 사랑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말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방적으로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Love each other deeply.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깊게.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 왜 나 존경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너를 존경하니 너도 나를. 서로 사랑, 서로 존경.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해라. 나는 종이고 너는 상전이냐 그지만 서로 뭔 노릇. 그렇지. 나는 너를 상전으로 너는 나를 상전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서로 고하며, 자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로 하여 어떻게 서로 기도하라.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아하, 이게 보니까 사랑도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요? 서로. 시작. 서로. 우리가 별별 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국 교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사모하는 게 은사 아닙니까? 은사를 사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사모해서 얼마나 많은, 내가 볼 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 같이 크리스찬이 능력을 많이 받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능력이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뒤떨어지가 않아요. 예언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예언도 잘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으로 은사를, 사랑으로 능력을 써야 되는데 능력에 사랑을 빼버리니까 능력 갖고선 장사해 먹고 있어요. 능력 갖고 장사해 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왜 힘듭니까? 서로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있으면요 가십시오. 그래야지 내 결혼식 때 올 거 아닙니까? 가지는 않고 오라고만 하면 이 세상에 누가 가려고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야 온다. 시작. 내가 가야 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십시오. 장례식 있습니까? 꼭 가십시오. 내가 가야 오는 거예요. 가야 오는 거예요. 서로 가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인데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 보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좀 허물이 있어도 많이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아. 그것이 영적으로든 진짜로든. 근데 이게 자꾸 미워하면요 허물을 자꾸 들추어 또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 물론 들춰내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덮어가고 미워하면 자꾸 들춰가고 그래. 그래서 신랑 흉을 자꾸 보는 사람은 신랑 미워하는 사람. 자꾸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랑의 허물을 자꾸 덮어가는 사람. 내가 가만히 살아보면서 새록새록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을 보면 우리 집사람이 내 흉 보고 다니는 거 봤어요? 별로 안 보잖아. 그러면 내가 흉이 없겠어요? 속담에도 있잖아, 키 크고 속무 차린다고. 그지만 절대 우리 집사람은 흉을 안 봐. 나는 어쩌다 가끔 설교할 때 한 번씩 흉을 봐.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흉을 안 봐.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흉이 있고 나는 흉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은 부모는 자식 흉을 잘 안 봐요. 뭐 그런 부모도 있어. 아주 이상한 부모. 아이고 참 우리 딸은 누가 데려갈라나, 그 사람은 복댕이요, 이리 말을 해야 돼. 아이고 저런 걸 누가 데려갈라나, 그 사람은 재수 온 붙었다. 잘한다. 아니 아내미도 안 데려가는 딸을 누가 데려가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다니는. 엄마가 돼가지고 푼수 같아가지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사랑하십시다. 또한 사랑은, 이 사랑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게 내 인간, 내 임종이, 내 말세인데, 적어도 여러분 주변은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 다 구원해 놓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죽으려고 딱 보니까 주변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수두르고 간다면 그거 안 되지. 왜냐하면 누군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있잖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그래서 어느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가정을 다 구원하고,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의 결정이에요. 정말 구원해 놓으면요 다른 허물이 많아도 그게 다 거기서 덮여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자. 옛날 참 먹고 살기조차 힘들 때도 얻어먹는 건 참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때는 먹을 게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밥을 못 먹고 보리밥에다가 쌀을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맨 아버지 그놈을 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쌀이 조금 보리에 달라붙은 거 그거 띄어가지고 이제 또 아들 먹고, 엄마는 맨 밑에 그냥 이리 깨물면 이리 밀리고 저리 깨물면 저리 밀리는, 우리 동네가 그랬다 그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손님 하나 오면요 참 곤란합니다. 그런 때도 그냥 어디 이웃집 가서 밥 얻어먹는 건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데도 얻어먹기가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인심이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살기는 좋아졌는데 대접도 그냥 순수한 대접보다 뭔가 목적을 위한 대접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식사 한 그릇 합시다 하면은 좋은데, 꼭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뭔 조건이 있다, 이게 자꾸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접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게 막 여러분 머릿속에 팍 새겨지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줬는데 그 사람이 나 또 사줄 사람은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사줬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나를 사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줘야 하늘의 상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아들을 얻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네요. 저게 아브라함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천사를 어려운 사람으로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어려운 사람들 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시작. 네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봉사가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참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테이프 전도가 정말 저는 그냥 매주일 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저는 좀 만나는 사람들이 나름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갖고 이제 다 자기가 나한테 인사하니까 그래요, 반갑습니다. 꼭 가시면서 찻속에서 들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뭐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뭐 대전에 서울 가는데 2시간 걸린다. 테이프 2개만 꽂으면 웃다가 그냥 간대. 꼭 안 믿는 것처럼 들어요. 재밌대요. 참 재밌대요. 부산 가는 건 5시간 걱정 없. 테이프 5개만 있으면 계속 가면서 꼽으면 듣다가 웃다가 보면 부산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요, 꼭 부탁드립니다. 테이프를 꼭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이제 우리는 봉사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중문교회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점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우리 성가대가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미안해? 그래도 하여튼 잘해. 참 그다음에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아. 은혜로워. 아니요? 그다음에 진짜 장점이 있는데 지금이요, 이 삼북도의 최고 피크에 이렇게 한 명도 안 줄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이거는 사도 바울도 하기 힘든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3층 누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대야. 이거는 정말 훌륭합니다. 두루두루 훌륭합니다.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사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돼요.
왔다 갔다 안 돼요. 뭔가 내가 어느 곳인가는 들어가서 소속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본문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건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에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말하라면 제발 부탁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이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힘들어도 자네가 잘 참고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면 되겠는가? 다 참고 살다 보면 그 인내에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꼭 누구 말씀 듣는 것 같아요. 네? 아고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개도 헤어졌는데 더 잘 됐고 아무개 헤어졌는데 더 잘 됐잖아. 왜 살아? 나는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냥 헤어져 버려. 너 걔하고 놀지 마라. 그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봉사한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아주 그 좋은 용어가 생겨났어요. 재능 기부. 참 좋은 말이 참 멋있어요. 재능을 기부한다.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묻어두지 말 것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개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재능이 많냐 적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능을 순종하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참으로 너무나 크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처럼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는 보소서 당신은 그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왜 바울은 이제 전도하는, 이방인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이런 말이잖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부득불 하림이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지금 저 말씀과 그 말이 맥락이 통하잖아. 근데 왜 여러분은 그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 좀 느껴주세요. 내가 재능을, 주님이 주신 재능을 쓰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 계산하신다. 걱정하지. 나 못 오는데 누가 차라리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주의 일은 잘하고 못하고, 장 목사 설교하세요. 나 설교 못해. 누가 차라리 설교하라고 그랬지? 나 기도 못해. 누가 기도 잘하래? 기도하라고 그랬지. 왜 잘하려고 그래? 주님은 잘하라고 한 게 아니요, 하라고 한 거지. 잘 보세요. 성경에 잘하라는 말은 없어. 별로 하라는 말만 있지. 너 노래해라. 예, 그래야지. 못 오는데요. 누가 너 보고 노래 잘하랴? 또 부작용 생길까 무섭네. 연습 좀 합시다. 아니 지휘자님은 안 들었어요. 언제 목사님이 잘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 그거하고는 또 이게 소 몸뚱아리에다가 개다리 붙여놓은 거요. 그것은 아이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하세요. 잘하는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거 있죠. 왜 꼭 밥을 잘해야만 맛있는 게 아니고 그 못 오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맛인 것도 있어.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요. 뭐가 여보 맛이 없잖아.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한 것이 대단하다. 맞아요. 들려요. 그거 있다니까. 그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30년 살았는데도 여보 나는 여전히 맛이 없어. 대단하다. 대단해. 그거는 또 그거하고 상황이 틀려. 안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하고 주여 말하는 저도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도 좀 지혜가 있어서 주의 일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지요. 시작. 하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잘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십시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부담되면 벌써 당신은 잘못되고 뭘 부담이 돼야 그냥 하는 거요. 주여 나는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 못 오는 내 잘못도 있지만 못 오는 나를 시킨 주님도 반틈은 잘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니 솔직히 학생이 공부 못 하는 게 학생 잘못만이냐 그 말이오.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면 누가 풀겠어? 매사가 그래. 매사가 지난번에 한번 운동을 나갔는데 골프를 치는데 내가 그 회장님이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아마추어 골프를 막 쫙 구석에다가 그 앞에는 물이 있는데 그 옆에는 모래 있는데 거기다가 깃발을 왜 꼽아놔. 거기다가 이쪽 널널한 데다가 꼽아놓지. 아니 내가 운동하러 갔지 스트레스 받으러 가자니. 그것도 남자가 이쪽 널널한 데로 가야 되네. 어디 또 그런가 그냥 거기다 붙여본다고 공을 3개나 잊어버렸어요. 내가 사장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우리가 무슨 선수냐고. 기분 좋게 그냥 타수를 줄여줘서 가게 해야지. 그걸 막 열심히 친다고 쳤는데 막 100개가 넘어가게 하면 이게 내 잘못이냐 말이야. 이 골프장이 개떡 같아가지고 이게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왜 안 돼? 내가 가만히 계속 뭐냐면 이놈이 어젯밤에 지 마누라하고 싸우고 왔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들 골탕 먹으라고 쫙 구탱이 언덕 위에다가 구멍을 뚫으니 거기다 어떻게 집어넣냐. 내가 무슨 선수냐? 예 이런 갖고 당장 회장님 좀 나오라 해가지고 그것 좀 바꿔놓으라고. 그냥 쉽게 살자고 인생을. 뭐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절대 면접을 보는데 어찌 자네는 성적이 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잘하려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라고만. 떨어졌대야.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그거는 누가 잘하냐를 뽑는 것이고 교회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는 거고. 그 상황 이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렇게 이 상황 파악이 그걸 융통성이라고 그래. 융통성. 여러분 불순종한 자의 결과
냉엄하지 않습니까? 봉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며 성숙의 기회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용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봉사의 본을 보이셨죠? 사도행전 21장 19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에도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봉사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나는 여러분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 중문교회 출신들은 막 면류관 번쩍번쩍 받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지요.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자가 받을 축복을 보면 첫째,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 이하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누구에게? 봉사하는 자.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이하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느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육신과 비교해 보면 기도는 육신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라면, 전도는 육신의 자녀라면, 봉사는 육신의 운동입니다. 육신이 운동 안 하고 건강할 수 없듯 내 영혼이 봉사하지 않고 건강하기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어느 위원이든지 들어가서 꼭 한 가지 이상은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실업자가 되어서는 안 되듯 영적으로도 실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지금 취직이 돼 있어요? 교회에? 어느 위원회인가는 꼭 취직을 하시기를 바라요. 성가대도 좋습니다. 성가대도. 아니면 저쪽 교사도 좋습니다. 우리 선교위원이든 우리 장학위원이든 기도위원이든 전도위원이든 차량위원이든 봉사위원이든 앞으로 제가 이 위원회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는 들어가서 내게 있는 재능을 조금씩 그 보람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앞으로 꼭 봉사함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우리 중문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딱 덮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같이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여러분은 끝나고 가십니다. 성가대로 지금 봉사하고 있고 우리 교사들은 교육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는 주차 안내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딘가 봉사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꼭 취직하십시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냉엄함을 그냥 지나치려고 그럽니까?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충성하면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을 어딘가 여러분이 잘하는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을 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재능을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써야죠. 그것을 내가 이제 봉사하시는 분은 감사하고 안 하시는 분은 하겠다고 그 약속의 기도를 주님께 같이 1, 2분 동안 기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지금까지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캐내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중문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찬양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하나님 봉사하는 일을 어느 곳인가는 찾아서 봉사함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주어진 재능을 주님과 성도를 위하여 다시 사용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